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장 1절 2절에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심판은 가히 무서운 것이었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 위에 올라가서 함께 마주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맞은편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저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미혹하다라는 말의 뜻은 지식과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서 멸망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시대에 얼마나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절대로 기독교가 아니에요. 구원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을 그들도 믿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가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그 이단이고 신천지인 것입니다. 이만희가 누구라고 합니까? 보혜사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그래요. 자기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안상홍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있는 안상홍. 안상홍은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상홍이 다시 저 하늘에 있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안상홍이라는 이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장길자, 하늘 어머니라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런 생각을 어디서 하는지, 그런 말을 어디서 만들어내는지, 더 이상한 것은 그런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무 의심 없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냥 장길자가 저 하늘 어머니인가 보다. 이해가 안 돼요. 어느 인터넷 뉴스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20명이나 있답니다. 자칭 예수다, 자칭 이 땅에 재림한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이나 있대요. 우리나라 신앙에 잘못된 것이 뭐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신비주의, 귀신론, 직통계시, 전도관, 통일교, 주술신앙, 피가름교리, 도대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믿는지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따라가다가 얼마나 많이 그 믿음에서 좌절하였습니까? 사기꾼들이 사기치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해옵니까? 아니에요. 다 준비해 옵니다. 위조된 땅 문서도 가져오고 개발 계획서도 가져오고 어디 가서 인맥도 끌고 와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땅도 있고 이런 재산도 있고 이제 당신들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돈 번다. 눈에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눈에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진리로, 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쌓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몰라요.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 보세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있다 해도 보러 나가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골방에 있어도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우리 27절 보세요. 예수님의 오심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 어디 뭐 대구든지 경산이든지 그런 한 구석에 잠깐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나 왔다 아무도 모르네 나 여기 있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함은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번개가 한 번에 치면 그 빛이 한꺼번에 팍 퍼져서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그와 같이 온 우주적으로 재림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알면 알도록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어느 날 누가 예수가 되었다?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따라가지 않도록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속의 욕망을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욕망, 나 스스로를 주의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시작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라고 말하죠. 사탄이 온 게 아니에요. 뱀이 기어와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혹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미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미움,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 여러분 속에 있는 욕망, 분노, 불신앙, 우상숭배의 마음 때문에 스스로 여러분이 죄의 근원이 되어서 미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에서 자칫 잘못하면 믿음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과 같이 영원불멸하다? 여러분, 우리는 나약한 사람이에요.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저버리고 떠났는지. 성경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우리 속에 나타나는, 내 속에 나타나는 유혹, 내 속에 나타나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내 속에 나타나는 욕망을 스스로 거절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제 발로, 우리 스스로 우리 발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성격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에 강하고 무엇에 약한지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유혹에 약한지, 또 내가 어떤 유혹에는 강한지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약한 모습을 끊임없이 내가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절대로 한 번 넘어지면 됐지 두 번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다. 한 번 유혹에 넘어지면 됐지 두 번 다시 이 유혹에 넘어지진 않겠다. 우리의 오랜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습관들도 여러분 한 번 우리가 습관 때문에 죄 짓는 것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2번은 안 돼요. 3번은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내 속에 있는 욕망을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는 세속의 미혹을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우리를 정치적으로 유혹해요. 때로는 돈과 행복이라는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가치관이 그렇지 않은 가치관을 포식하는, 잡아 삼켜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다원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과학지상주의, 성경적 진리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포식당하고 있어요. 종신대학에서 어느 교수님이 동성애에 대한 그런 강의를 했어요. 동성애는 나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 남성과 여성으로 결합하도록 창조하셨는데, 남성 간에 혹은 여성 간에 이런 것들은 이게 건강으로도 생리적으로도 안 맞는 것이다 라는 그런 강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총학생회에서 소위 전도사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데가 종신대학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종신대학 총학생회에서 그 교수님을 고소를 했어요. 성희롱했답니다. 그런 강의를 들을 때에 불쾌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급기야 예배를 막겠다, 예배를 강제로 막을 수 있다라는 논리가 등장하고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대치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마치 바벨탑처럼 세상 가운데 큰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그곳에 올라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집어삼키려고, 그런 시도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기독교의 아름다운 가치관은 사라져버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마치 쓰나미처럼, 일본의 쓰나미 올 때 여러분 TV 보셨지 않습니까? 그 쓰나미처럼 온 세상, 온 이 성경적인 진리를 다 덮어버려서 결국에는 성경의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고립되도록, 세상의 진리가 성경의 진리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세상이 올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서 스스로 내 속에 나타나는 욕망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 세상이 우리 교회를, 세상이 우리의 영적인 성경적 진리를 침범해 올 때에 그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바로 세상의 마지막 때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7교회를 향한 편지가 등장합니다. 그 편지마다 이기는 자라는 말이 등장해요. 물론 이만희가 이기는 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라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그 마지막 심판이 이를 때에 주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긴 자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는 점점 거칠어질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최근 수년의 일을 보십시오. 인권이라는 말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 통영 시내를 거리 행진을 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유혹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나타나서 우리의 성경적인 진리를, 이 교회를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정치적 세력이 나타나서 교회를 힘들게 할 것이고, 더 많은 경제적인, 더 많은 물질적인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더 많은 인권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서 이 교회의 진리를 점점 매몰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러분 반듯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세상에 아무리 닥쳐와도, 아무리 힘들게 우리에게 다가와도, 여러분, 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무리 우리 앞에 커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은 절대로 끄떡도 안 하는 흔들림 없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또한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내 속에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 또한 흔들림 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를 보게 될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기다리는 소망이에요.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리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옥중에 매였을 때에도 성도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바로 이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가치관이 크고 힘이 있어서 우리를 뒤덮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돼야, 어떤 일이 있어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그렇게 저 큰 성이 무너지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날 있을 징조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자의적인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세상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세상 앞에서 미혹되지 않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 지키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이단들이 나타나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지금 시대가 그러한 듯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내 속에서 아버지,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내가 거절하지 못하는 미혹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내 속에 나타나는 이 욕망과 하나님 이 거짓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돈과 행복으로 우리를 미혹할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